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향기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향기는 생명과 죽음의 향기로 나뉘어집니다. 사망의 향기는 죄에서 나오고 생명의 향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고 22절과 33절까지는 거룩한 관유에 대하여, 그리고 34절로 38절은 거룩한 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노수로 만드는 물두멍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의 재료는 노십니다. 자, 그 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 그 사역을 할 때, 혹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하기에 이 물두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놓여지는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이 회막과 이 성막들, 그리고 번제단 그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제사장들이 영원토록 행해야 될 규례, 회막 안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제단에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다. 자, 22절부터 33절은 거룩한 관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상등 향품, 최고의 향품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향품을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거룩한 관유, 거룩한 부음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 거룩한 관유, 거룩하게 구별된 그 기름을 바르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26절, 그 거룩한 관유를 어디에 바르는가?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회막,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그 회막을,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에 바르고.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상은 성소 오른쪽에 있었던 떡상을 말하죠. 그 떡상과 그 모든 기구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자,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죠. 그 등잔대와 그 기구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성소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죠.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그 분향단, 그 분향단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또 번제단,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자, 거룩한 관유를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막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연결된 모든 기구들에게 그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회막과 회막에 있는 그 기구를 위해서 관유를 사용해야 했고 그 제사장들에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34절부터 38절까지는 거룩한 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자, 세 가지 향품이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에다가 무엇을 섞어요? 유향을 섞었습니다.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드려진 예물이었죠. 자, 세 가지 향품에다가 유향을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자, 여러 가지 향료, 세 가지 향이었었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에다가 유향을 섞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 거룩한 향 역시 재료와 만드는 법과 사용처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지 마라. 왜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나오죠. 물두멍,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두멍은 물로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거룩한 관유는 관유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향을 태워서 그 향냄새가 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 주실 때 구름 속에서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향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향은 유일한 향, 구원의 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하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 분향단에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과 거룩한 간유와 거룩한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는 성도로 부르셨으니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